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친구들과 지내다가 다른 친구한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아빠가 3시간 동안 욕을 했대요, 자기한테. 네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맞고 다닌 것이라고. 그래서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은요, 이 쉽게 치료가 안 돼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심리 상담한다고 아버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를 생각보다 많이 안 부를 때가 많아요. 특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와요.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흠을 잡아요. 치료하는 건 좋은데 안식일에 치료하냐는 거예요. 당시에 안식일에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토요일 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공격에 반박하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17절 보면 이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아버지도 일하는데 나도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반박하시고 말로 변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치료하느냐라는 대답에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세보시면 8번 나옵니다. 8번. 절마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굉장히 친하다는 거죠. 나는 그 하늘 아버지와 친아들이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아버지와 깊은 상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과 본체인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과 아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몇 절이라고요? 8장 15절. 제가 이래서 8.15잖아요. 8.15. 해방되는 날 아닙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영에서 해방된 날. 그래서 몇 절이라고요? 8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잘 안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언제냐면 회당에서 대표 기도할 때만 불렀어요.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일상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이면 뭡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영광을 유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자산 물려받으면 좋죠?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 풍토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자녀됨의 권리를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를 얼마 내는 줄 아세요? 40%를 냅니다.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요, 4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왜 자녀에게 물려주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못마땅히 여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거의 상속세가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200억 이상이 돼야지만 상속세를 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또 뉴스를 보면 신기한 게 미국은요, 트럼프의 자녀들이 외교 대사로 나가요. 그리고 그냥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무슨 뭐를 맡아서 막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왜 아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냐? 난리가 난다니까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습한다는 단어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교회를 이어받아 산다, 전승한다,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특혜를 주냐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요, 허재 감독이 허용을 뽑는데도 뭐라고 해요? 차범근이 차두리를 뽑을 때도 왜 아들을 뽑냐? 특혜라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어떤 고난을 자녀가 물려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마땅히 여겨요. 못마땅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은요, 기독교적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산이요? 자녀를 아버지와 하나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거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할 때 뭐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은 더 그랬죠.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과 가산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왕권 시대,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공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은 둘이 별로 안 친해요. 일론 머스크하고 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백악관에 데리고 가요. 트럼프가 앉는 의자도 앉히고 트럼프랑 같이 놀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백악관 가서 막 트럼프하고 친하게 놀 수 있습니까? 아빠가 누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니까. 아빠가 친하니까 나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암송 구절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보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만 잘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염려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더 많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트럼프보다 권세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 하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버지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까? 제가 볼 때 대부분 한 80%, 90%는요, 아버지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아버지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막 굿나잇 키스를 해주는 저 같은 아빠는 거의 없어요. 이런 아버지는 거의 헐리우드에서만 존재했던 이런 아버지고요. 대한민국 평균적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냐면 일은 열심히 해요. 가정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깥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 양반. 지금 젊은 세대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젊은 세대, MZ 세대가 경험한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인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평균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습들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안 좋아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성리학이 대세였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요, 유교는요, 남존여비 사상. 아버지는 오직 바깥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됐어요. 하루 세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500년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가 어떻죠? 군사 독재 시기를 거쳐요. 군사 독재. 그러면서 군사 독재가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런 세대를 지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다 꼰대가 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병장으로 전역하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를 따뜻하게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는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 아닙니까?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제1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단 생존해야 돼. 먹여 살려야 돼. 그거에만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유교적 개념,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이건 다 엄마가 하는 거다. 아버지는 가끔 멀리서 지켜만 보고 용돈 좀 주고 아주 가끔 잔소리하는 거,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발전된 종교가 있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아십니까? 이게 몇십만 명이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고든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뭔가 따스하고 뭔가 안기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90%는 아마 아버지를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그 정도를 떠나서 엄마를 때리거나 바람을 피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적인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다 뭘로 부르죠?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 그냥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뭐죠? 테우스, 신을 의미해요. 세계를 창조한 신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집에서도 목사님, 박열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좋을까요? 또 우리 아내에게는 신유연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요, 맞는데 관계가 제대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무조건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잘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를 생각보다 많이 안 부를 때가 많아요. 주님으로 많이 불러요.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죄책감이 느껴지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안 부르는 거죠. 그걸 또 생각해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투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잘못하면 혼내거든요. 꾸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쉬면서 일론 머스크의 전기도 읽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친구들과 지내다가 다른 친구한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고 퇴원하는 오는 날 아빠가 3시간 동안 욕을 했대요. 자기한테. 네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맞고 다닌 것이라고. 그래서요, 일론 머스크가 나는 아버지를 인정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서로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예? First Father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Second Father, Second. 예? 잠시 우리를 맡아줘서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돌봐주시고 또 멘토링 해주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육신의 아버지랑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도 별로 안 돼요. 결혼하죠. 좀 있으면 아버지가 늙고 병들면요, 아버지랑 깊은 대화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퍼스트 파더고 육신의 아버지가 세컨 파더예요. 둘째 아버지라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가 많았죠. 나 약속하고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왜곡된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왜곡된 상을 바꿔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암송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긋났거든요. 망가졌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도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 무슨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예요. 형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의 친밀감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좋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져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나타나는 변화는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던 게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쓴뿌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도 그랬거든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서 삶이 뒤집어진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노래방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되다 망해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아버지는 늘 이제 술로 지내고, 나중에는 막 엄마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아버지가 미운 사람은요, 아버지만 미운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가 다 싫어요. 세상이 다 싫어요. 반권위적이고 반골기질이 있게 돼요. 성인이 되고 직장이 끝났잖아요. 자기도 이제 술만 먹어요. 술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제일 싫었거든요, 아버지의. 근데 내가 성인이 되니까 그런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 시켰거든요. 그러자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만 생각이 나도 그전에 화가 나고 열받았대요.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가 10년도 넘었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야, 어떻게 아버지 심정이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모은 돈 상당한 금액을요, 아버지에게 주고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을 달았대요. 아버지, 그 주부터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아버지, 제가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랐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은요, 이 쉽게 치료가 안 돼요. 막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고 상처가 10년 넘게 20년 넘게 돼 있으면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심리 상담 한다고 아버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마음속에 있던 큰 무거운 돌이 하나 사라진 것 같다라고 그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망가진 그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irst father,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둘째 아버지, second father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한대요? 사랑한대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가 행하는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이 표현 아끼지 않았다.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자녀의 영광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때, 그때 그 자녀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날 사랑해주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 늘 세뇌시키는 게 뭐죠? 서율아, 누구 딸이야? 아빠 딸. 아빠가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언제까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이거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사랑하심의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굳센 파도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 철학은 뭔 줄 아세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자. 자녀에게 사랑하심의 확신을 심어주면 아버지로서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좀 비싼 거 못 사주고 맛있는 거 못 먹여도요, 아버지가 나를 항상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자녀는요, 고난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또한 21절 보면 그분은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힘도 갖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정확한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자녀가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와 대화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내가 너무 사랑해도요, 못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께 사는 일 보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아버지는 심판을 다 맡기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나는 아버지랑 엄청 친하다. 너도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랑 그렇게 친밀하게 누리듯이 우리는 아버지랑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치다가 갑자기 그분이 어이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났어요.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다. 보통 갑자기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 엄마나 그러거든요. 엄마를 찾게 돼 있어요. 엄마를. 근데 이 사람이 탁구를 치다가 계속 아버지를 부르길래 저분의 아버지랑 내 아버지랑 같은 것 같은데, 갑자기 형제 같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요? 물론 교회를 지금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언젠가 교회를 가야 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앞으로 나도 탁구 치다가 못하면 아버지 그래야겠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를 계속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 중에 기도의 고수가 계세요. 그분은 기도하면 기본이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합니까? 라고 하니까요. 자기는 기도의 반을요. 아버지 이름만 부른대요. 아버지만 계속. 아버지 이름을 부르다 보면 죄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라고요?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부르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도 불러보고 또 모든 것을 그의 뜻과 섭리대로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탁구 치다가도 아버지를 부르고 운전하다가도 아버지를 부르고. 편 62편 8절 너는 시시로 그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마음을 토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에 말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둬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돌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합니다.